한번 너무 오래돼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그 중에 캐리그마라는 건 뭐예요?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그렇죠?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그리스도께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캐리그마,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복음 선포, 이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아유 맨날 힘들어, 목사님 맨날 전도만 하라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그럼 교회 옮겨오라고. 교회 옮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투덜투덜 대도 다 나와서 일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회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봐요. 그때서부터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생기고 막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활발한 기능은 언제부터 했어요? 전도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교회 행복하시길 바랍니까? 교회 행복하시길 바라요? 교회 행복하면 내 인생 행복하죠? 그럼 행복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죽어라 전도하세요. 하나님께 상급 주신다니까. 죽어라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가문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됐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통팔당 다 막아놔 버렸어요. 심지어 제 동생까지 막아놓고 막 완전히 그냥 소멸되게 됐는데,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요, 다 뚫리는 거예요. 다 뚫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물질을 할애하고 내 열정을 할애하고 내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1000배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거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만 우리가 붙드는 교회. 그래서 저도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올라와서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다른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 버는 방법 제가 여기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웬만하면 저는 그 예화도 가능하면 성경 속에 있는 예화를 자꾸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자꾸 찾아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그렇게 불려드린 사람을 예배자가 되는 거죠. 라트네기야, 그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끼리 뭐 합니까? 교제하게 되는 거죠.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이게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요. 이게 교제라고요, 교제. 그러니까 교제, 우리 세상 교제와 우리의 교제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제는 어떤 교제해야 돼요? 뭐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누가 나와갖고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놈 죽일 놈이야, 막 그런 교제 말고, 오늘 개똥이가 로또 받았는데 도망갔더라, 이런 교제 말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교제가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 라트게일이야? 예배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나누는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줘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실 때, 우리가 목장들끼리 교제하실 때 괜히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 흉보지 마시고, 뭔 얘기해야 돼요? 전도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제 없어질까요? 그런 교제 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양육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디다스칼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티테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 교제예요. 양육 훈련. 지금 우리가 오후에 이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왜? 사단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성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중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날리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또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열정을 있는데 막 이러면은 복음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된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래는 금식을 하면은 막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딱 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삶에 의해서 교제를 하면서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무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배고파 죽겠던 사람에게 말로만 내가 핫도그 먹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몰매 맞아요, 몰매 맞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핫도그 하나를 더 사서 그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가 한국 교회가 어디서부터 일어난 줄 아세요? 김미 초콜릿. 그 모든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로 모든 자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땡땡 치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듣고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4대 5대 우리 신앙의 유산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의 족보는 보잘것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교회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이 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과부, 백정.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별 볼 일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충청도 지역에 우리 또 대전 신학대학교를 세웠던 그 이자익 목사님, 그분은 마부였어요. 마부는 뭐예요? 말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섬겼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은 누구냐면 그 이자익 목사님의 주인이에요. 양반이라고. 근데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목사가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자익 목사님을 목회하는데 도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충청도 지역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봉사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가운데 우리가 양육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해주셔야 되냐면, 목사님, 이 복수동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하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제언을 저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신 분. 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왜? 교육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수동 지역에 왜 이 예언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대전 지역에 예언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목적 없이 하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코니오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봉사, 우리가 그럼 이 지역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봉사를 각장 필요한 것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에게 모여진 그 물질과 시간과 인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그게 봉사라고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아무 데나가 봉사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를 드리자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왜? 거기에 힘을 주면 차라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지역을 더 우리가 섭렵하는 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개교회주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 잘 이 교회의 기능을 해결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던 초대교회 원형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새가족들 오신 분들이 우리가 전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한번 선택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면 이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거죠. 이게 디아코니아라고요. 봉사라고. 뭘 목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됩니까?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마티테이아. 우리로 얘기하면 미션이라는 거죠.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실천신학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어디로 열려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상의를 했고 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안 계시네. 교육국장님이 오늘 오후에 세미나에 계시는데 안 계시네. 우리가 지금 뒤에 이제 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요.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정말 감사한 게 이 좁은 이 복수동 지역에 이미 학군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초중고 대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학군이 있는 지역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여기가 공원이 조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층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연락드릴 거예요. 십시일반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는 사고 치는 것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예요? 거룩한 사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갇혀가고 있느냐. 내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외실, 하드웨어를 같이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로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오픈했잖아요. 저 주차장을 우리가 주중에도 오픈하고 얌체같이 주일날도 꼭 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막 우리 부목사님한테 맨날 그거 갖고 전화하라고 계속 그래. 왜? 우리 교인들이 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주차장 막아버리잖아요. 여기 아비규환 돼버려요. 아이들 위험천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소문이 나 있다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축하자는 거죠. 저는 이 건물을 그냥 단순히 주일날만 이용하는 건물 너무나 아깝잖아요. 주중에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유앙겔리조라고 얘기해요. 유앙겔리온. 그건 뭐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실행이 없이 머리로만 끝나면 교회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통로의 기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합당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의 기능과 캐리그마, 복음 선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료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에 5가지 기능 중에 예배가 뭔지, 그리고 교제가 뭔지, 그리고 양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는 또다시 이제 우리에게 보인 기능이 있죠. 그건 뭡니까?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뭐예요? 성찬식과 세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잘 보시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것을 값싼 은혜로 생각해 버린다고요. 우리는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기 당착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습관 다 얘기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썩은 동아줄 잡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는데 그 분별의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이 무슨 단입니까? 달을 이의 끝단자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면 이미 늪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는 못 헤어나오는 것이 이단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건져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걸어가는 것이 뭐다?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어렵게 하셔야 돼요. 그 어렵다라는 것은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리려고 별 것을 다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을 지을 리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례전이 있는데 이 성례전은 뭐예요? 성찬과 세례예요. 우리 한번 45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례전인데 우리가 카톨릭에서 다시 말씀으로 중심으로 얻어야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식은 바로 성찬식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죠. 제가 이번에 직분자들 우리 그 세운 분들에게 성찬식 전에 뭘 했죠? 세족식 했어요. 세족식하고 그 세족식 하면서 그분들 발을 한 분 한 분 다 씻겨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베드로가 저는 못 씻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거기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죠. 교회는 연합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 공동체라고. 그 연합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서로 다른 랭귀지, 로컬 랭귀지라고 하는 지방의 다른 언어들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해석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서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을 할 때 되면 누구를 점검해요? 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시라고, 나를. 그러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훈련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례전 즉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례와 지금의 세례의 인식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 10년, 15년 전에는 아마 여기 경험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한 20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세례하기 전에 뭐 있었어요? 다 2000년 후에 받으셨습니까? 문답 아세요? 문답? 세례 문답?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문답에서 떨어진 분 계세요? 옛날에는 떨어뜨렸어요. 세례 바로 안 줬다고요. 제대로 알지 않으면 뭐예요? 세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저는 제 세례 문답 몇 번 떨어졌어요. 모르니까. 그럼 세례 받을 수가 없잖아. 자식의 신앙 고백인데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문답도 막 받아주세요. 뭐 3시간 할거 1시간만으로 할게요. 세례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세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세례 받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 시대에 세례 받으면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너 빵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예수 십자가 밟아라 라고 얘기하면 3일 동안 굶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그 고상함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그 빵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밟아버린다고요. 근데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하나님과 가족들이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는 절개를 갖고 있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거를 매 주일마다 원래 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매주일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막 연중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성찬식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된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모습으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이게 하나의 일이 돼버리니까 매주에 해버리고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연중 행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매 주일마다 선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세례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받은 자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종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2-3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석형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이 세례의식과 성찬의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도 막 사정해야 돼요. 사정해야 돼. 교회도 막 세례교인 많아지면 그걸로 막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외부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허수가 많잖아요. 뭐 한국교회 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이 뭐 300만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된다 어쩐다 그랬지만 그동안 허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우리가 200만도 안 되고 뭐 100 얼마가 되는데 그것도 허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목사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찬과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세례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을 떼어 주시고 나에게 피를 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뭐예요? Remember,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주마다 이 성찬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목사 보고 아유 왜 또 저 따위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 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우리가 뭐 천국 갈 거라면 52주에 딱 한 번만 딱 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은 좀 잘 드리면은 분기별로 1월달 4월달 뭐 7월달 10월달 그리고 12월달 5번 드리면 많이 드리면 와 우리 예배 다 드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52주를 할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예배는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성례전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선포해서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반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다 지금 기함할 거예요. 매주 어떻게 빵을 잘라. 벌써 고개를 흔드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아마 저 쫓겨날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 의식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례전이 뭘까요? 첫 번째 세례이죠, 세례.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세례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의 자격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우리가 단 한 번만 이례적으로 하겠지만 이 세례식을 우리가 한 번 한 그 기억을 가지고 매주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례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밥티스트라고 하는 침례예요. 세례는 약식이고 침례가 맞아요. 그 밥티조라고 하는 밥티스트라고 하는 침례가 맞는데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우리도 그걸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침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을 목사가 위에다 올리죠. 물이 위에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좀 의식하라고 물을 흥건히 올려요. 그러면은 조금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물 막 떨어지면은 째려봐. 아씨 이래. 세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 있는 거예요. 물이 위에 있는 거. 그럼 물이 위에 있으면 우리가 붕어 아닌 이상 죽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원래는 엎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면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뒤에서 받쳐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고 세례라고요. 나는 죽고 나를 올려주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라고요. 이 세례의 의식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식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는 죽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 계획, 내 감정, 내 분노, 내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나서 하나님 거듭나게 주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서 저문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런 결단의 의식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이곳에 찾는 이 하나도 없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렸지만 이제 하지 말아라. 역겹다. 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신 거예요.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누구 손해예요? 예배가 먼저 아십니까? 번제의 의미가 먼저 아십니까?
진노의 불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트 타모트라고 하는 그 죄의 싹슨 사망이, 그 불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감사합니다요. 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예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으신다라는 사실에 예배의 거부권을 하나님이 발동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성찬식을 행하라고 할 때,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것. 그러면 세례의 자격은 뭐예요? faith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오늘 지금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라는 거죠. 믿어. 그러면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주중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오지요. 그렇죠? 말은 잘하셔. 이 그리스도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저기 어디에 버스에 막 광고하는 박옥수 씨가 얘기하잖아. 자꾸 구원파. 세례와 구원을 연관시켜버려요. 그런데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그 의식이 뭐예요? 세례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 예수님도 죽으시니, 그리고 죽으시러 오셨는 것을 예표하시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라고 하늘의 음성이 그렇게 공포하고 있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사대교회처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살려야지. 요즘에 빨리빨리 문화, 쇼츠 문화로 통해서 막 모든 게 다 막 짧게 끊어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쇼츠 좋아하다가 망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묵상을 못해요. 너무 거기에 의존해버리면 묵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게 되면 45페이지에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 여러 증인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합법적인 일원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공동회원이 되고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세례 교인이 누구를 뽑습니까? 직분자들을 뽑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 교인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다른 교회들은 막 서로 장로님 되고 뭐 권사님 되려고 막, 그렇죠? 박경재 장로님, 그렇죠? 막 다른 데는 막 사전 막 불법을 막 행해요. 갑자기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들 안 하겠대. 그냥 얼마나 순수하신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움을 받으면 그 세움 받게 합당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직분이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공동체의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공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공적인 책임이. 그래서 세례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의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인, 우리 가족들은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서로 뭐 내가 뭐 권사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없어갖고, 장로님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다들 안 하려고만 하지, 세워지면 하셔야 돼요. 세워지면 그건 안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하실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이에요. 성찬의 음식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함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성찬은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그것을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주님의 피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이 떡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떡을 지금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 떼어준단 말이에요. 목사가 집 내잖아요. 목사가 나눠주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잖아요. 그것처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보혈이죠.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가 임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안에 뜨거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세례의식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예배냐? 바로 성찬과 세례가 준비된 예배. 우리가 지금 다는 하지 않지만 이것을 의식하는 예배. 이 의식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성찬은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지도자가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니까 듣고 이제 세례의 의식과 성찬의 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저 야만인 종교라고요.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같이 마시는 야만인의 종교라고 그래서 더 핍박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성찬과 세례의 의식과 예식을 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냥 안고 없는 찐빵? 그런 거죠. 맛없어요. 저는 빵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빵을 왜 그걸 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림이 들어가든 팥이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빵이지.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그 빵 하나로 있으면서 그거를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빵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찬은 첫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 우리가 기념일 같은 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남자들이 낭패를 봐요? 기념일을 까먹어서 카렌다에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냈는데도 까먹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기억하면 은혜스럽다. 기억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잊어버리면 그렇지.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세대 더 맞는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기억이에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이거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각자 막 삶의 처소에서 막 왔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걱정이 되고 떨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 있냐면 거룩해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연합의 기능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잡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예배 때 막 다 막 이렇게 드려. 그리고 나서 누가 조금 하면 저 거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은 그 안에서도 많이 쪼개지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로 일어나면서 균형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로. 근데 장로교도 다 쪼개졌잖아요. 고신 측도가 쪼개지고, 예? 그 다음에 기장 측과도 쪼개지고, 다 장로들 다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쪼개짐의 역사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되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취하여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피를 취하여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성찬의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박스로 우리 마지막 한번 봅니다. 그럼 기독교의 성례전의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은 뭘까요? 세례식과 성찬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의식하는 거죠.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 증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고 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예언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가 누구를 예언교회 교인으로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식이 없으면 그 전까지는 과정인데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위임식을 받을 때도 위임 모든 투표를 다 하고 서류가 다 전형돼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임직식이 시작됨으로써 공식적인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임직식이 왜 중요한지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성찬의 두 가지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떡은 뭐예요? 몸이죠. 말씀이에요. 포도주, 피, 뭐예요? 보혈이죠.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걸 교제 나누고 또 함께 만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예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례전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때문에 이걸 좀 깊이 다뤘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하고 또
명료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이 교재는 가지고 오세요. 이번 주 뭐 해서 우리 마지막 주는 안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교재는 꼭 갖고 오셔서 그 전에 이제 오신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을 찾아오셔야겠죠. 그래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예식이 성찬과 세례라는 의식을 알고 있으셔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이 찾아 헤매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에 이 찬양이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요.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아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시겠다고, 오늘도 그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작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